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무음이나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또 우리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함께 오늘은 이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쳐진 마음에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 서서 등단하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심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던져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꽃처럼 아름답고 나무처럼 싱그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이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문화가 타락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로 영구히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들이 강성하게 하시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머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일상 생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지도, 부장, 총무 모든 교사들을 사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농부가 씨앗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으니 은혜의 씨앗, 진리의 씨앗, 구원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력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조준희 어린이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는데요. 우리 준이는 조대성 우리 집사님, 구소윤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노예 찬양 율동대 있을 때 우리 유초동부에서 입선한 그런 또 앞으로 훌륭한 또 꿈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 준이 조준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나와서 혼자 독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하고 떨릴 텐데 당당하게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며 겸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경험은 단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로는 유년기, 유치원 시절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W. 허셀포드의 슈퍼바이블에 유년 시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인용하자면 모라비안파에 감독된 진센도르프 백작은 겨우 4살 때 구원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4살 때 구원받는 사람으로 유명한 성서주에서의 저자인 아담 클라크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에즈베리 감독도 4살 때 회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베이 박사는 3살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살 때 심한 사람으로는 구세군 2대 대장 브라멜 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도 7살 때 구원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것이란 설교로 유명한 드러먼드 교수 와트 박사도 역시 7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드라의 중진 윌리엄 펜은 9살 때 구원의 체험을 했고요. 폴리 갈리프와 로버트 홀 및 알프렛 콜만은 10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학자인 매튜엘리는 11살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밖에도 리처드 박스터나 남아프리카 봉사한 모펫 박사 등도 유년 시절 혹은 소년 시절에 구원받는 체험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님들의 75%가 10살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또는 중고등부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른 되면 은혜 받겠지, 특별히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직 철이 없으니까 철 들면 교회 나가겠지, 예수 믿겠지,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3살, 4살, 5살, 6살 유치원에 가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지금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철들면 크면 교회 다니겠지? 아닙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 자녀를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크면 클수록 마귀의 종로로 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 품 안에 있을 때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어드린 시편 78편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 자손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그 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주는 교훈시입니다. 그들의 열조가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신앙의 바톤을 내가 부모로부터 참 죄송하지만 내 당대 믿음이라면 내가 가졌던 이 신앙의 바톤을 내 시대로 단절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당대 내가 예수 믿어서 짱 믿음인 가정에서 또 젊은 청춘을 다 보내고 연세가 드셔서 참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내 자식 세대에, 내 손자 손녀 세대에는 정말 모세처럼 한나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에 늘 품어야 될 열정이고 꿈이지요. 하나님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지만 전도했지만 아직도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교회 말도 못 끄집어내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외면하고 기도는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투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 것을 안다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울면서 사정을 해서라도 나의 간절한 소원은 네가 교회 나오는 거다.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나는 다른 꿈이 없다.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국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들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나처럼 가난하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쏟아부었죠. 자기 노후를 준비할 마음도 품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뭐 적금이라도 보험이라도 그 땅이라도 그 집이라도 좀 남겨줬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후회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럴 생각을 품을 생각도 못했죠. 남아있는 땅이나 돈이나 소나 뭐 팔아서라도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사업자금 되기 위해서, 결혼하고 참 이런 일에서 정말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영주의 연당교회 갔는데 과거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교회 노인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보면 옛날 60년, 70년 전에 그 비좁은 교회 가득 어린아이들이 차 있어요. 종탑 밑에 사진 찍었는데 한 5, 60명은 될 것 같아요. 어쩜 마을 아이들 전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저도 34년 전에 월평에 개척을 하고 어른들의 전도와도 잘 안 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일학교 전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월평 초등학교 약 80여 명이 되는데 거의 75명, 78명 전교생들이, 심지어 저 임곡에 있는 절에서 스님 만들려고 데려다 키운 아이들까지 주일날 저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가르치고 헌신했죠. 옛날 시골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연당교회도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영수님의 자녀 가운데 18명이 목사님이 나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년의 세월 동안에 18명이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 정말 시골에서, 우리 옛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지금처럼 학벌이 좋은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도 더듬더듬 읽는 그런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요. 새벽 기도 때 온 동네 다니며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고, 성탄 연습하고 여름 성리학교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차트에 일일이 다 거기다가
복음성 가사를 써서 그걸 넘겨가면서, 그래서 성경학교 끝나면요, 온 학교가, 온 들녘이 찬양소리로 가득가득 흘러넘쳤죠.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성장해서 도시교회 나와서 지금 도시교회를 섬기는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자기 삽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기도하고 세워줬던 그런 교사들이, 부모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이지만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모슬렘으로, 까바레로, 극장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조차도,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폐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없고 대학 청년부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라서가 아니라 도시교회도, 우리 지역처럼 중소도시에서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곳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청년 대학생도 있지만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의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조상들의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8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는 그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다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내가 먼저 알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민족교육이, 역사교육이 잘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미래가 있고 번영하고 꿈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고난의 역사를, 범죄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적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성세대, 부모세대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스승을 존경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랍비들을 최고로 존경하고요. 네 꿈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다면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저는 랍비가 되고 싶어요. 왜요? 그만큼 존경하니까요. 좀 적용하자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김선도, 김강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머님이 여전사님이셨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요, 춥고 배고픈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자식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숨겨놓았던 그 쌀밥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고기를 구해서 대접해 드렸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어릴 적부터 나도 크면 목사님 돼야지, 그 꿈을 갖고 살았대요. 여러분들처럼 임마누엘 목사 역하고 사모 역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돼야지.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랍비, 그들의 영적인 스승을 존경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도, 심지어 온 성이 불탈 때 노마 지휘관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을 들어주면 성문을 열어주겠다. 그게 뭐냐? 한 사람 살려달라. 누구냐? 우리 성 납비를 살려주면 된다.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왜? 납비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은 살아있다면 그 자손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들의 혹은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추억하게 하라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전하라, 네 아비에게 묻거든 대답할 말을 잊게 하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대답하리라.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몫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부목사님들, 여러 지도, 부장, 총무, 교사들이 수고하지만 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엄마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빠의 몫이에요. 엄마의 몫입니다.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앙교육을 아빠가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내용을 알고 또 살아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 상당 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기 싫은 설교이지요. 사도행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설교했더니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후손들이 너희들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국어사전을 보면 반면교사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예를 들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참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또 바람도 피우시고 그래서 작은 할머니를 두시고 이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모이면 시끄럽고 얼마나 어린 시절 그런 걸 보고 자랐다면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난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제가 올 초에 개척할 때 삼거리에 있을 때 한 새벽인데 어디서 자꾸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요. 밖에서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살얼음이 이렇게 얼 정도였는데 밖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서 밖을 나가서 누구지 하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또 누웠는데 또 역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날까? 밖에 나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바로 문 밖에 이렇게 소위 하수 물이 흐르는 그게 있는데 그게 좀 낮아요. 도로가 높고 집이 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는데 거기에 웬 남자가요 빠져가지고 술을 드셔가지고 그 빠져서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요. 내비두면 죽을 뻔했을 거예요. 보니까 2명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예요. 이렇게 세우고 부축하고 그땐 차가 없으니까 올평 삼거리 2명 한 동네까지 그분 집에 모셔드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때 우리 주일학교에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했는데 이 이제 주일학생 또 중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언양에 있는 이울학시 별장 안에 있는 민가집을 빌려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좀 중학생들 좀 이렇게 좀 머리 좀 굵은 애들이 다 재워놓는데 밤에 몰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딜 가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았더니 얘들이 수련회 오면서 참 머리가 기발해요. 소주를 사가지고요. 그 우리 수련회 하는 이렇게 담이 있는데 그 담 이렇게 처마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소주를 꼽아놓고 왔어요. 안 들키려고. 그리고 밤에 자기 남학생들끼리 몰래 나가서 소위 한 잔씩 잡수고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애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붙잡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다 술을 먹어도 너는 먹으면 안 돼. 너가 아버지 맑은 정신에는 참 천사 같고 말 한마디 없는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너가 아버지 그때 평으로 개구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개구신 되잖아. 이 아이도 아버지 술 먹으면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엄마도 얼마나 그 아버지 술만 들어가면은 정말 불행하고 힘든 그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배울 게 따로 있지. 너가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그렇게 너희 엄마 네가 못 살고 집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뭐가 좋아서 네가 어린 나이에 술을 먹어 이놈아.
너는 절대 수레를 입어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호되게 뭐라 했는데요, 그런 걸 반면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책임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정말 아버지가 무능하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게 반면교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역사를 왜 가르치라고 하겠습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역사 속에서 수치의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수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치 역사를 감출 게 아니라 드러내고 알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게 용기거든요. 이게 정직함이거든요. 독일을 보십시오. 지도자부터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그리고 피해 당한 국가에게 보상하고, 지금도 그들은 지나간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조가 지은 그런 잘못이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마치 자기들의 실수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인 것처럼 사과하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보십시오. 과거의 만행을 정당화시키고 교과서를,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고, 심지어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위인전은 사람을 미화시키고 영웅화시킵니다. 좋은 모습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든, 여러분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가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른 마태나 누가, 요한은 뭐 그렇다 칠지라도 어떻게 수제자가 베드로의 실수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한마디로 까발릴 수가 있냐고요. 역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담 자손들은 범죄함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일반 경전처럼 좋은 말만 써있는 경전인 줄 알았는데, 옛날 유교 주작자들이 성경 읽다가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상놈들이 하는 짓이나 하는 거 기록한 게 무슨 경전이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다윗이라도 그의 범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삼게 합니다. 마가처럼 자기 스승이라도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해서 후대 역사가들에게 베드로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육 헌장으로 삼지요. 이걸 쇠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명령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소위 전인교육이죠.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미간에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게 하고 네가 말씀의 본이 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치 바다의 개처럼 지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따르는 자식들에게 똑바로 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가 똑바로 가면서 똑바로 걸어 그래야지,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똑바로 살아 말할 수가 없지. 자기는 연세가 드셔서 고주망태처럼 하면서 어리다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는 11주 생활하지 않으면서 11주 생활해야 돼. 자기는 주일도 살면서 주일을 지켜야 돼.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그것을 기호로 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축복의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번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 막 진급되고 잘 된다,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무성한 잡초 같은 인생이니까요. 밭에 보십시오. 잡초가 더 무성합니다. 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뽑혀서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알곡은 천국에, 갈아지는 죽정이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역사교육, 신앙교육, 성경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벤슨이라는 분은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낸시 여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입이 떨어지고 어릴 적부터 성경 읽게 하고 성경 구하기 어려울 때, 비쌀 때 성경 사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링컨의 나이 9살 때 어머니가 숨을 거두지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남긴 줄 아십니까? 링컨아, 엄마가 죽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적 링컨은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정치했습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치인도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와 법도를 주셔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그분은 말하기를 어머니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항상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생명을 주는 땅이 마치 어머니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책임이 신앙교육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남편의 성과 호주 제조다. 반대로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아빠 신앙교육은 좀 엄마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약속의 땅과 같다. 에릭 프롬에 따르면 어머니의 마음속에 선과 악은 자녀들이 그대로 점령된다고 말합니다. 악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서 악한 마음도 넣어주는 건,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면 젖을 먹은 아이들이 설사하잖아요. 푸른 똥을 싸잖아요. 아이의 성격에 있어서 어머니의 가정의 영향력이 92%예요. 나머지 8%가 교회나 학교나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아유, 내가 좀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좀 더 저런 설교 들었더라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좀 잘 키우는 건데, 돈만 벌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신앙교육이 중요했구나.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내 아들 딸들은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 못했지만 내 손자 손녀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책임져야지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김이 세고 힘이 있잖아요.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말을 통해서 아이를 세워가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소유로 삼지 말고 막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게 묵상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이름은 녹펠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죠.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 가장 멋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 벌었던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 그가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오르간을 록펠러 재단에서 다 교회에 무료로 헌물하죠. 세계에 있는 YMCA, YWCA를 록펠러 재단에 다 짓죠. 미국의 그 많은 대학들
거의 학교 후원 장학금을 엄청날 정도로 제공을 했지요. 우리 명동에 있는 YMCA 그 건물도 록펠러 재단에 세워진 겁니다. 전쟁 고아들, 미망인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후원했죠. 소위 도네이션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자식을 키울 때 10가지 계명이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아니면 이번 주에 이 10가지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벤치마킹, 좋은 자녀를 키우는 하나의 좋은 임상실험의 결과니까요. 이대로만 내가 살고 이대로만 자녀를 교육해도 멋지고 훌륭한 자녀로 다음 세대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든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번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존경해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차 여러 미국 주나 세계로 갈 수 있지만 꼭 주일은 본교에서 드려라. 4번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용돈 받을 때부터 11조 교육해야 돼요. 우리도 손자들 손녀 용돈 주면 항상 강조합니다. 11조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 쓰면 안 된다. 어릴 적에 용돈에 11조를 못 떼주면요, 중고등학교, 대학 어른 돼서 돈 벌어도 11조 못 드려요. 가난해서 못 드린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서 못 드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별해야 돼요. 오른쪽 주머니는, 지금은 뭐 주머니에 돈 넣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죠. 5번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6번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번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번 시작.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아침에 성경을 읽고, 또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안 하면서 불순종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이 돼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성경 말씀 읽으며 눈물 흘린 그 모습을 아이들은 추억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성경 읽으시다가 참 많이 우셨구나. 나도 어른이 되어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성경 읽으면서 살아야지. 9번 시작.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이렇게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구제사업할 수 있던 게 바로 이 9번이에요. 네 돈 벌거든. 사실 지금 부자였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했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끼니를 잊지 못할 때예요. 그러나 네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돕고, 중요한 것은 나팔 불지 마. 은밀하게 해라.
마지막 10번 있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에요. 부득이해서 불편하거나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잘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뒤에 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뒤에 앉고 학교에서 항상 뒤에 앉으면 그걸 바라는 부모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주로 앞자리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앞자리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강대상에 올라온 분도 많이 계셨어요. 부흥회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받는 분 많이 계셨어요. 제단볼을 잡는다고요. 강대상까지는 올라오는 저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앞으로. 몸이 오면 마음도 오고 마음이 오면 몸도 오거든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져요. 뒤로 가시다 결국 교회 나가요. 가능하면 3층으로 내려오시고요. 주로 지각하신 분들 조금 부담 안 갖게 자유롭게,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4층에 일어날 때 안 일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한치라도 강단 앞으로, 목사님 가까이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가끔 예배드리면 마음을 많이 뺏겨요. 앞에서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꺼내고 누구 대화하고 졸고 있고 하면 자꾸 마음 뺏겨요. 어떤 때는 사모가 그래요.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뒷자리잖아요. 안내하고 교인들 누가 오셨나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있지만,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방해받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가서 앉아라. 뒤에 앉지 마라. 학교 가서 항상 앞자리에 가라. 정해진 장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장소나 의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세미나 가도 항상 앞으로 갑니다. 앞자리 갑니다. 어느 교회 가도 항상 앞으로 갑니다. 저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에 가야 집중할 수가 있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5가지를 읽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평산교회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읽으실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나의 고백으로 크게 한 목소리 읽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시다. 1번 시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부인한 학문과 세계와 교육 현장 가운데 성경이 진리의 힘을 선포하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다음 세대 양육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며 연합된 교육 공동체로 확장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의 역사적인 이런 배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음으로 부모와는 다른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지도부장, 총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제2의 록펠러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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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가정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인하는 학문과 세계와 교육 현장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헌다 구자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려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모든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년의 축복, 나중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상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육부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 이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므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빨리 정상화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공부보다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될 게 신앙 교육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 우리 평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웅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요.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의논을 했더니 아무래도 한 주 더 연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 주간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오전, 금요 철야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로, 목자로 양을 보호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대구 서문교회도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잘 아는 목사님이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앞에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고 주일 알아서 섬기는데 복지관에 확진자가 있는 걸 모르고 거기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아마 지하에 있었는지 공기가 잘 환기가 안 됐대요. 10명의 직원들이 다 확진돼 버렸어요. 2주간 교회 폐쇄하고 3,500명 등록된 교인들이 서문시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대구에. 거기에서 다 검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언론에서 지역사회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지역사회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를 목사로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성경과 또 MP3로 MP4로 여러분 설교 영상 보내드리는 거 받으시죠? 들으시나요? 네, 들으세요.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은 지나간 제 설교를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리는데 꼭 받으시고요. 특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성경을 통독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시편 119편 읽는다고 숨 넘어갈 뻔했죠. 그래서 일부러 118편, 119편, 왜냐하면 170절인데 이게 5장 정도의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2개만 세팅해 드렸는데 어떤 분은 열정이 지나쳐서 5장 다 읽는데 숨 넘어갈 뻔했다고 그래요. 절대 숨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정해서 이렇게 다 생각하고 오타가 아니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지시했어요. 119편이 기니까 그 하나만 하든지 딱 그렇게 적절하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읽고 은혜가 되게 읽어야 되잖아요.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성질내면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금 매주 세팅해 드리니까 가능하면 이 세팅한 대로 성경을 읽고 꼭 업로드 하시고요.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 통독을 소리내서 여러분 집에서 크게 선포하듯이 읽어주십시오.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맑아지고 정말 언택트의 영택트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말씀을 주야로 움절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 정기 올레를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교인들이 참석을 많이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16일 셋째 주일로 연기합니다. 성경 통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도 70세 이상 1952년 이하가 되겠죠. 70세 이상은 되고요. 뭘 선물로 좀 드릴까 고민하던 차에 KF94 마스크 한 세트 박스에 25개 들어있는데요. 기관별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 구사무실 앞에서 기관장에 오셔서 오신 분들 드리고 나머지 두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자기 이름을 써줬습니다. 꼭 자기 이름 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안 오신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거나 들고 가면 누가 왔는지 누가 드려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져가시면 남는 건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불편하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또 교회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기관장이나 아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도 기도하시면서 감동의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의 승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 위에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한 인격을 그처럼 아끼시고 소중히 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